자, 오늘은 영생, 선물인가 상속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구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 선물인가 상속인가.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라.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말하고 있죠.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시작은 구원의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구원의 사실을 알고 그 구원의 사실이 바로 기쁨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구원은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증거가, 내면의 증거가 있고 밖의 증거가 있죠. 그래서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모든 지각을 초월합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갈 수도 있고요. 배신할 수도 있고, 갈등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청산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고마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한번 아주 심하게 앓다가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졌을 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은 자기 인생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습니까? 어떤 통계에 따르면 남자는 60세까지, 여자는 64세까지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80세, 84세,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앓고 지내는 그런 그 시기래요. 그냥 아픈 거예요. 그러면 건강으로 인해서 얻었던 그 기쁨,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돈 역시 마찬가지고 세상이 주는 명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각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종속적인 것들과는 독립적으로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는 이 기쁨의 구원으로 인한 그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지는데 그것을 다 극복하게 하더냐. 다시 말하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상대화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땅이 꺼지는 것 같죠. 그래서 막 극과 극으로 완전히 치솟는 거죠.
어느 경우에는 산 봉우리에 섰다가 산 정상에 섰다가 어느 경우에는 아주 죽음의 골짜기 밑으로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도 있고 햇빛이 비칠 때도 있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모두가 종속되어지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그 상층권을 뚫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항상 태양이 비칩니다. 거기는 기후에 그 변화가 없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바로 이 구원이 주는 기쁨이자 그런 그 구원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삶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에 젖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는 사실이 있어요. 저 하늘에는 영원히 태양이 비친다고요. 그것은 잠시 받는 고난과 또 삶의 어려움이지만은 내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밖으로 표명되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1차적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고요. 제일 첫 번째로 간증하는 것.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 내에서도 그런 간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사람이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그거 암송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다 그렇게 기만당하지 마세요. 1차적으로 내가 알아야 되고요. 그 사실은 주의 인자하심은 반드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돕는 것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은 그 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성도들의 의예요. 그러니까 완성품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자기의 의를 쌓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의 의예요. 이 구원에만 매달리는 사람, 구원에만 매달리는 사람의 한계는 그냥 이 정강이 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그냥 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이 자신의 마음의 동기가 육신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동기로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와치만니의 한계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 의지로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서 구원받기 이전과는 다르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니까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생각과 일치시키겠다. 성령의 생각과 동의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육신적인 그 동기와 행위, 그것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극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도의 의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성도의 의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간증은 이루어지고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실, 그러기 위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첫 번째 사실,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명확한 교리, 명확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단계로, 내가 몰랐던 사실이지만은 내가 다시 잘 아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것이 잘 구비되어지고 준비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데 있죠. 그럴 때에 이제 그 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온전히 총체적으로 잘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 전에 그 구원과 부활 후의 구원에 대한 질문을 우선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데, 부활 있기 전에 대표적인 질문이 바로 영생에 대해서 상속과 연결되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상속받는 사람이 아니죠. 영생을 상속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생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영생 안에 자동적으로 다시 말하면 패키지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유업입니다. 그 하늘의 유업은 내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사람의 그 상태, 그 부분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베드로후서 1장 보겠습니다. 이 절에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원하노라.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소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장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1장 보세요.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그러니까 계속 살펴보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가감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보존하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먼저 따르는 것은 성경이겠죠. 가장 그 본질적인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1.1핵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반드시 보존하신다. 근데 똑같은 보존의 원리, 보존의 교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증해 주십니다. 구속의 그날이 있는데 그날까지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그 사실 가운데, 보존 가운데서 하나를 부인하면 다른 하나도 믿지 않는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그대로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상속받는 자들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진 이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굳이 상속이라고 하는 말을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베드로후서 1장이 대표적인 구절, 베드로전서 1장 구절이라 대표적인 구절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생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그리스도인을 연결시킨다 하면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근거가 무엇이냐면 부활로 말미암아요.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유업을 보장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아들의 신분을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지상의 왕국이 세워지면 그때에 지금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왕국이 이제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동시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 두 가지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고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 중간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때가 있죠. 그 나타나게 될 때에 이제 하늘의 유업이 아닌, 하늘의 유업은 보장을 받은 것이고요. 이 예비가 되어진 것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바로 4절이죠. 다시 보십시오. 4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 이 전체를 영생을 상속받는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바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행하고 더 나아가서 흡사 마귀가 행하는 그런 그 짓들을 그렇게 행하였다. 그러면 하늘에 예비된 그 유업들이 썩을 수도 있고 더럽혀질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쇠잔해질 수도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첫째 하늘에서는 비가 올 수 있고 바람이 불 수 있고 먹구름이 그렇게 드리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위로 치솟아 올라오면 항상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보장된 하늘의 유업이고요. 그 외에 이제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동행하면서 거하면서 받게 되지는 상속과 유업이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유업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나에게 달려 있어요. 하늘의 유업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대로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의 유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의예요.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인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곧 선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선한 사람을 찾아보셨는데 의로운 사람을 찾아봤죠.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선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는 의심을 하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을 한다. 그것이 어디에서 걸리는 거냐면 영접할 때예요. 구원받을 때. 정말로 구원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것이냐? 내 육신은 철저하게 발악을 하고요. 성령을 제일 반목하는 것이 바로 육신이니까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갖은 방해 요소들을 다 동원을 하죠. 그 배후 세력은 바로 이 세상의 신이었습니다. 마귀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죠. 그것이 현실로 일어날 경우에 실현되어졌을 때에 그 타격을 마귀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죠? 결과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에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잘 몰랐던 사람들이 노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주자학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강좌를 통해서 그것을 봤더니요, 거기에도 인생이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으로 아주 흡족했어요. 만족이 있겠죠. 예. 요즘은 철학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 철학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매진을 합니까? 거기에 진정으로 인생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의 행복도 철학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해보다가 나중에는 종교와 철학으로 그렇게 귀의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나름대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라.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렇게 믿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죠. 예. 그 오카는 목사인가 그 사람 그 아들이 대표적인 그 부분이. 예. 자기는 절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최대한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모양이라. 굳이 그렇게 왜 홍보를 하죠? 안 믿을 거 하면 안 믿지. 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다 돈과 관련돼 있어요. 아주 더러운 것이라고 다. 예. 아무리 믿었다고 고백을 해도 보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꼭 그 사람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보장을 안 받는 그럴 보장이 없으리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내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하죠.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해야 돼요.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양심을 통해서 정직하게 그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내 결심이죠, 내 선택이죠, 내 의지의 결단이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실제로 거기에서는 구원이 일어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 회개는 한 번만 하는 회개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가 죄인 줄도 몰랐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끝은 반드시 죽음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 죄라고 하는 바운더리는 크죠. 거기에는 이 몸에서 혼이 이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호흡이 멎어지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죠.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한 대가를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행, 섬김에 대한 대가를 결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결산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영원한 정죄가 선언이 되어지고 그 선언의 내용은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운명인 것인데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그 말, 가장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문맥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마치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았던 것처럼. 십자가는 무엇이냐고요? 그냥 전기 의자예요. 교수형이라고요. 그 목을 죄는 밧줄이라고요. 그 가운데 거친 나무로 이루어진 그 형성된 십자가죠. 그거 사형틀이라고 해요. 사형틀.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없는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시저를 주라고 시인해 왔지만, 그러나 그걸 거부하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진정한 한 번 해야 되는 그런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맺혀지게 되는 것이, 둘로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한 회개,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나눠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 동전의 한 면은 회개이고요, 동전의 다른 면은 믿음이거든요. 두 개가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회개 없는 믿음, 믿음 없는 회개, 그건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소유했다. 그러면 그 회개에는 무엇이 담아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거 다 해결해 나간다고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은 계속 변화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정체되어 있는 생명,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그 생명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있지만은 그러나 활동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6장이라든지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그 요인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능성이 두 개가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육신의 성향과 육신의 동기대로 살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하늘에 예비된 유업, 그것을 잃어버리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하늘의 유업의 의미, 결론은 지상에서 1000년 동안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그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반만 구워진 빵하고 똑같다. 아쉽다.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을 하고 오늘 누가복음 그 18장에서 언급되어지는 이 부분은 구원의 상속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상속자는 이제 구약 시대의 유대인이고요, 환란 시대의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천년왕국의 그 시대의 그 유대인들을 그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에
8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그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언급할 때 그 어린아이 그 오는 것을 제자들이 금했죠. 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부분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대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에 유입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죠. 그러면 다윗의 보좌는 주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민족들을 놓고 이제 심판을 하는데 그 남은 민족들이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양의 민족이고 하나는 염소의 민족이죠. 양의 민족이 누구냐, 염소의 민족이 누구냐. 그런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 그런 건 없어요. 그 남은 부류를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선대한 사람들이냐, 선대하지 않은 사람들이냐. 선대한 개개인들이 있겠죠. 그 그룹이 있을 거예요. 선대하지 않은 그룹이 있죠. 개개인들이 있죠. 그 그룹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왕국으로 유입이 되어지고 하나는 지옥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이죠. 그런 거 민족들. 이 백보좌의 심판석에서 이제 그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대상들이 있는데 이 대환란 때에 이 왕국으로 들어간 이 유대인들과 민족들입니다. 그러면 그 보상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해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생명나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12 그 대문이 있죠. 그 12 대문 안으로 각 민족들이 자기에 해당되어지는 그 영역을 통해서 들어가서 영생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지죠. 그 영생을 얻은 그 육체를 가진 대상들이 자녀를 낳게 되어지죠. 그 자녀는 이제 상속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대표하는 자녀가 그 둘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그 엘리야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죠. 환란 성도의 예표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그 승천했다가 다시 내려오죠. 내려와서 다시 죽죠.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죠. 그러니까 그런 그 형태의 유대인들인데 모두가 다 상속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상은 바로 영생을 상속받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휴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생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와 대조되어지는 죽은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이 없다고. 거기는 그 죽음과 저주와 진노와 심판 이거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받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영생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이 부분은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인과는 교리적으로 무관한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무관한 그 교리,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교리적으로 무관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 복음서에 해당되는 것은요, 그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교리적으로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금 이 시대의 영이 아무리 가난해져 보라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재단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또 계속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계속 맺어가고 그렇게 말이에요. 부자가 되더냐고 말이에요. 부동산이 늘어나더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그 사복음서라든지 특히 일반 서신에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냐?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게.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입니다. 그야말로 절대적이야.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정죄로부터,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다 같은 말이지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끔찍하지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사실이에요. 이미 경험이 되어진 것만 이렇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예요. 지옥에 간 부자가 후회를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반드시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이타적이 되어질 수도 있다. 자기는 할 수 없이 지옥에 왔지만은 자기의 5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오면 안 된다. 그것을 무슨 수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가장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구원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상속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다고요. 그것은 상속에 관련된 부분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에서 손해라고 말했을 때 그 손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직접적으로 교리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상을 얻게 되어지는 것과 손해를 당하는 그 부분, 그 손해에 당하는 그 부분들이 바로 이 의인이라고 불려졌던 롯의 한 예를 통해서, 또 하나는 장자 상속권을 멸시하고 경시했던 에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는 지상에서의 삶을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냥 모든 것을 다 투자했죠.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그냥 몰빵을 했다. 그랬더니 결과는 무엇이냐? 그냥 불타는 거 봐야 돼. 소돔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그냥 다 불타버렸다. 겨우 그 불 가운데서 자신의 몸만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구원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유대인들인데요. 이건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것은 영원히 지속된다. 그 땅에 거하는 민족, 유대인들, 영원히 지속되어진다. 그것이 상속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셨는데 장자 상속권에 해당되어지는 차별을 두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 상속이 나에 대해서 이루어지다가 다음 때에서 이게 정리가 된다든지 변경이 된다든지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건 영원히 지속이 돼요. 에서의 후회는 영원한 후회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영원한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이 우리가 구원은 선물로 받았지만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라가는 제자, 구원받은 제자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안티옥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 그냥 구원받은 죄인이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그 교리에만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더 나아가서 세상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성경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용어가 아주 혼동이 되어 있죠. 오죽하면 성경에서는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이라고까지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정말로 잘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영생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성경에서 제시된 그 내용으로 봤을 때에 그 자격을 갖추는 것이 얼마만큼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하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좁은 길이었는데,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 무엇이냐?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구원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구원 받으라고 했을 때 부담되죠. 내가 잘은 모르지만 구원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렴풋이 떠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양심에서 그것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극복했을 때에 이제는 구원이 얼마만큼 복된 것인가를 안 것이듯이 이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이 단순히 단번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벗어나서 그 감사와 그 귀한 가치,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인데 그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건 선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담을 다 극복한 사람은 없죠. 모두가 다 부담을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손으로 내 육신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성장에 해당되어지는 그 증거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상속받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하리까? 라고 하는 그 부분들. 그것은 상속받는 대상이 있고 선물로 받는 대상이 있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영생이에요.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영생이 약속되어지는 그런 대상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계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내야만 영생을 상속받는 그런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에녹,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적용해야 되고요. 환난 성도를 예표하는 엘리야,
그대로 잘 적용해서 행위에 대한 의미, 그것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는 잘 정리가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행위가 받쳐주지 않는다. 속지 마세요.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라고요. 정말로 아는 사람은 그 교리를 정확하게 올바로 나누어서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도 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입증해내는 사람이라.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그 결과로서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성령의 열매라고요. 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을 주어지는 것이다. 두 가지 부류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계속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있다.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 같은 경우에 와서, 히브리서 6장 같은 경우에 가지고 와서, 야고보서 2장 같은 경우에 가지고 와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두 번째 속는 사람들, 교리적으로는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본인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미혹되어서도 안 되고 속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